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5월 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날입니다. 올 한 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5월 한 달 동안도 시편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첫째 날 시편 묵상은 4월 28일 묵상인 시편 61편에 이어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서원,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61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한 여자가 남자를 떠나려고 합니다. 남자의 계속 변하지 않는 모습에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공간에서 만나서 차분히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제서야 남자는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그녀가 싫어하는 행동을 다 버리고 남은 생에 그녀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엇이 이 남자에게 힘든 결심과 약속을 하게 했을까요? 바로 절실함입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런 소중한 존재가 자신을 떠나게 할 수 없다는 절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과 약속을 드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절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에서도 이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쫓김을 당한 땅끝이라는 곳에서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드렸던 서원의 기도를 다시 떠올립니다. 시편 곳곳에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며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다윗은 그 서원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쫓김을 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면 다시금 자신이 주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원 기도를 두려운 기도, 잘못 드리면 큰일 나는 기도로 생각하고 멀리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절실함이 없기에 이제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서원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위기의 순간에 절실히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약속들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가졌던 절실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오늘은 5월 첫째 날입니다. 5월 한 달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잠자는 영이 깨워지고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 달은 시편 61편 후반부의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가서 이스라엘 땅 동쪽의 마하나임이란 곳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인 전반부의 말씀 묵상에서 이때 다윗이 마음이 무척 무너진 상태였고 그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도움과 회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인 후반부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는 서원이라는 주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땅끝으로 여기는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전에 드렸던 서원 기도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에 다윗의 개인 탄식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대부분 사울왕과 그 신하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또 영육간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개인 탄식시 기도의 꼭 끝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약속으로 끝맺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면 이 고난이 끝나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개인 탄식시를 끝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다윗이 이 서원을 잘 지키질 못했죠. 물론 하나님의 법궤도 옮겨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니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범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에 쫓겨와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서원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자신을 응답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라. 조금 오늘 좀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왕의 통치의 연대보다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면 이런 서원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그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왕권이 지금 쫓겨났습니다. 몰락됐습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왕의 통치의 기간을 더하게 하시면 정해진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주님께서 그 왕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자녀 때까지 왕권을 이어주시면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8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 서원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시면 앞에 있는 그 서원 기도들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제 남은 생애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는 여러분들이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예전에 젊은 시절에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절실한 기도를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이 마치 금기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부모 세대에서 참 서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도는 참 단순하기도 하고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 어리석다라고 비웃을 정도의 그런 서원 기도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가서 면접을 보면 꼭 이런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다. 어머니가 서원 기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항상 비웃죠. 네가 결단하고 와야지 왜 어머니가 서원 기도해서 왔냐, 이렇게 이제 비웃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내고 잘 되는 것보다 주의 종으로 삼고자 했던 그 절실했던 그 예전의 그 부모 세대의 기도들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단순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런 서원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와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이에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약속을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말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올무로 잡히고 내 인생에 손해보니까 항상 저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지키려고 많이 계산하고 조심합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절실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절실함, 간절함,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그 사랑의 고백을 받듯이 우리의 서원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서원 기도를 할 때 신중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으면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약속의 기도를 드릴 때 계산하고 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절실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절실할 때 주님께 드렸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그 절실한 마음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주님께 가졌던 그 절실함과 약속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주님, 오늘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절실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역시 주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 약속들을 내 일평생에 지켜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그 절실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마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항상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달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으로 또 새롭게 결단하는 10년 가운데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